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를 잠시 멈추고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25절을 자매가, 26절을 형제가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마 성탄절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명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꼽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진 이유는 그러나 각각 다 다르겠지요.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어른들은 휴일을 기다리고, 연인들은 뭔가 로맨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청춘 남녀들은 기다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마음에 기다리고, 스토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탄을 기다립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탄을 기다리며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것이 참 무엇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므온을 살펴보면 됩니다.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 중에서도 아마 이 시므온만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을 또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는 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주민인 시므온은 문맥을 보면 대단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 말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예언을 잘 아는 사람이므로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약속된 예언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특별히 25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이 위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기는 받는데 받을 위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곧 받게 될, 혹은 이스라엘이 받기로 약속된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기로 약속된 위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위로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아래로 말고 옆으로도 말고 위로하여라. 성탄절인데 좀 한번 웃어보자고 한 일이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위로하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로가 필요했으며 그 위로는 도대체 어떤 위로입니까? 2절을 보면 그 위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40장 2절 이사야서,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에게 무엇인가 소식을 알려주면 그 소식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 소식이 뭐냐면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이 복역이라는 말은 죄수들이 형무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복역 기간이 끝났답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는 말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한데 갑절의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는 뜻이죠. 벌을 다 받았다. 형기가 끝났다. 형벌을 다 받아서 이제는 더 받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내 나라가 망한 것도 서럽고, 포로로 사는 것도 서럽고, 노예로 사는 것도 서럽고, 이 남의 나라의 포로요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과 답답함이, 고통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3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것이 한이 되어서 겪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를 겪지 않은 사람도 그때만 생각하면 일본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불끈불끈 치솟곤 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포로요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처절하고 비참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는 것이, 모두 그 형벌이 다 나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값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악한 짓을 멈추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가 자초한 벌이기 때문에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 기간이 끝났다. 그 형벌 기간이 끝났다. 그 노예로 살던 삶을 이제는 끝내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언이죠.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위로의 약속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50년이 지난 후, 한 두세 세대가 지난 후에 538년 경부터 3차에 걸친 귀환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되찾고, 원하면은 누구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서 3번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노예요, 포로요, 죄의 대가로 치르는 형벌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해방의 사건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500년이 지난 후에,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지 500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 주민 시므온이 여전히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500년 전에 이미 성취된 것 아닌가요? 육체에 포로된 것에서 놓인 것만 보자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 이사야의 예언에는 육체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포로된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이 위로, 이상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시므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예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육체에 노예된 상태에서의 해방만을 위한 예언이 아닌 것이죠. 더 큰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이 시므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구원을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은 듣고 깨닫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성전에 갔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와서 정결예를 치르러 왔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의 계시로 깨닫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시군요. 이분이 이제 구원을 행하실 분이시군요.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며 이것은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방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육체적인 포로된 상태에서 노임을 받는 것만이 이 예언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와 죽음과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영원한 생명이 해방을 받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참된 위로요,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시므온은 깨닫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위로도 바로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 위로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위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빚을 다 갚고 페이먼을 빨리 끝내기를 기다립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비즈니스가 크게 대박나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꿈꾸고 있던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받는 위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보다 더욱더 우리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죄와 죽음과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해방, 이 위로의 소식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성탄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는 영의 필요, 영생의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참된 위로인 것이죠.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향한 위로였지만 그가 기다린 것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가 또 하나 기다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26절부터 등장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시므온은 문맥을 보면,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표현을 보아도 대단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요즘처럼 아플 때마다 병원에서 보험이나 메디케어로 치료가 되는 시대도 아니고, 영양 공급이 충분해서 70, 80이 되어도 아저씨처럼 정정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 노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세요? 보다도
안 아픈 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그래도 별로 답할 곳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되면 무엇이 마음의 소원이겠습니까? 이 지치고 상하고 병든 육신을 빨리 벗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식 누리는 것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더욱 바라는 것이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노인의 마음의 소원을 금방 들어주시지가 않았습니다. 시므온,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죽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안 죽일 것이다. 내가 문 밖에 나서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언제 이 메시아와 이 메시아의 구원이 성취될지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는 이 일이 대단히 힘겹고 무거운 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은 시므온을 굳이 메시아를 보고 죽도록 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맡길 일,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으로 가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그가 한 말은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는다. 이것은 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는 이 일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숨겨진 사람들의 마음의 죄악과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시므온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무슨 뜻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언제 이 시므온의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이 언제 왔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처참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수치스러울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을 만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 어머니의 가슴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고 그 아들의 죽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저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저 로마 정부 당국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가요,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죄를 지었는가? 어머니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불효는 아픈 것이죠. 자녀가 아픈 것만큼 부모에게 불효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있다면 자녀의 장례식을 부모로 하여금 치르게 하는 것이겠지요. 내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일 텐데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당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은 채 죽어간다면 제정신을 가진 엄마라면 그 슬픔과 고통과 그 마음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의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신앙 공동체에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전환의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쯤 되었을까요? 복음서가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 시몬의 이 예언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지고 죽으신 희생의 죽음입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마리아의 가슴에 심겨준 것이죠. 예언해 준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이해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므온도 자기가 하는 예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장차 일어날 그 고난 가운데서 마리아를 돌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딸 마리아를 그 혼란스러움과 불신앙의 늪에서 그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의 늪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시므온에게 어서 속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곁에 가 안식하고 싶은 시므온에게 네가 이 사명을, 이 마리아를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데리고 오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지 않겠다. 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메시아로 인하여 오는 위로와 더불어 기다렸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리아를 위로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메시아를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위로의 예언을 한 후에 그가 깨달은 바, 그의 사명을 다 하고 난 바 자신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 드디어 제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때의 그 마음이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였던 바로 그 고백이죠. 이 고백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지 않고 어디에 살아가면 늘 마음 한쪽이 무거운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분의 자녀되고 그분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에는 늘 사랑의 빚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고 했던 것처럼 사랑이 나를 떠밀어서 이 사명을 감당치 않을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명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믿음의 자세는 주님이 주신 위로를 마리아처럼 외롭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북한 땅을 해방시키고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고 남미에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네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먹을 빵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온 어린아이처럼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은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 주님이 하시겠다는 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네 옆에 있는 마리아 한 사람을 위로하고 오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밀려나가고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는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주어서 바다로 다시 던져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 이보시오, 뭘 하는 겁니까? 그냥 두면 이 불가사리들이 죽을 것 같기에 바다로 다시 던져놓고 있습니다. 어림잡아도 이 해변에 수천 마리도 넘는 불가사리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이 불가사리들을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또 한 마리를 주어서 바다로 던져놓더랍니다.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놈은 살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지도 사람들을 다 살리지도 못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네 옆에 마리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옆에 마리아에게 네가 받은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거죠. 네가 받은 그 주님의 위로로 그를 위로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너의 사명은, 너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어저께 빌 월슨이라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빌 월슨 목사님의 교회는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가 되겠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교회로 교육부 아이들만 한 2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이 사역의 길에 접어든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더군요. 14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이셔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거리로 데리고 나오더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떠나가서 3일 동안 오지 않았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거지처럼 거리에 쓰러져 있으려니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3일 만에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스트릿 맞은편에서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자기를 보고 길을 건너와서 묻더랍니다. 너 괜찮냐? 넌 누구냐? 왜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엄마가 기다리라고 하고는 3일 동안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겨우 힘을 내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 어린 빌 월슨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찾아봐 주었다고 합니다. 5시간 후에 마침 이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떠나는데 그 버스에 자신을 태워주었다고 해요. 그 캠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와 교인들과 또 여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마침내 자신이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처럼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내가 목회를 하리라. 그런 아이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배고프다는 것이 뭔지, 버림받았다는 것이 뭔지, 그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 내가 목회하리라. 그렇게 사역의 길에 접어들어서 매주 2만여 명의 아이들을, 그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가난한 지역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지나가던 무명의 아주머니가 자신이 베푼 작은 오병이와 같은 친절이 이런 훌륭한 사역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배출할지 알았겠습니까?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네 앞에 있는 마리아를, 네 앞에 말라가는 불가사리 한 마리를 건져내면 세상은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한 아주머니의 순종에 의해 한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가장 한도 미련도 없는 복된 인생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위로하라고 하신 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원단 사오라고 중국에 출장을 보냈더니 김대리 원단을 사왔는가? 사장님,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습니다. 아셔요, 퍼스트 클래스? 그래, 원단은 뭘 사왔는가? 제가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잤습니다. 자, 보셨어요? 별 5개? 그래, 원단은 뭘 사왔냐니까? 제가 베이징 떡이 최고로 맛있다는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얘기 사람아, 거기 가서 살게. 그런 사원은 쫓겨나겠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세상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왔느냐? 주님, 우리 집은 방이 12개입니다. 그래, 누구를 위로하고 왔는데? 저는 렉서스, 벤츠, BMW 안 타본 고급차가 없습니다. 그래, 네가 위로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 우리 집에 냉장고만 7개인데 냉동실마다 음식이 썩어 나갑니다. 그런 인생이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면 그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위로하라 하신 한 사람을 저는 위로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위로하라 하신 마리아를 저는 위로하고 왔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런 고백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